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퍼션 578호 23번째, 제목은 페쿠데이입니다. 그 의미는 물자 목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쓴 모든 물자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대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과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 참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성막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이런 의미적인 그런 성막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의 의미를 그대로 세팅시켜서 뭐 번제단이라든가 메노라든가 그 다음에 언약궤, 떡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의미적으로 모양이 똑같은 게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는 그 의미의 상징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성막이 세팅되어 있고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 공간 안에 이렇게 백성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법은 십계명, 영토는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땅,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래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 광야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성막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포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역사의 가시적인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소족장 그룹이 돼서 이렇게 역사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장정들만 60만 대 있고 그다음에 한 200~300만 명 정도의 이 큰 인구가 움직이는 그 족적에 따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재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렇게 보이는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성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이제 둘째 해가 됐다는 얘기죠. 둘째, 그러니까 첫째 해와 둘째 해, 그러니까 1년 조금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래요. 모세마저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로 그냥 쉐키나 영광이 이 성막 전체를 포진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꽉 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종 모세마저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백성들은 아직 거룩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막의 이 의미가,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요 예루살렘 여기에 요 의미가 그대로 성전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기공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8장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일곱째 달은 이 초막절, 그러니까 나팔절, 대숙절, 초막절이 끼어 있는 그런 절기거든요. 솔로몬 왕이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며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래요. 여기에서 가득했던 이 영광이 또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바친 지은 이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요. 자, 이 보이는 성막 이 부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 백성, 언약 백성들이 다 감당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또 여호와의 영광인 성령이 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120문도의 그 기도 공간 안에 각 사람 위에 불이 혀 같은 불이 있다가 각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각자 사람들과 연합이 되는, 즉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세의 광야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이 부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우리 사람들 공간 안에, 이거를 이제 마음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마음의 공간 안에 임하시기 위한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던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막 시스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되 이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최종 목적지는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즉 우리 영혼의 몸 안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몸이 하나가 되는, 이게 목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0문도에게 이렇게 임하였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제 사도들과 여러 집사님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다 상종도 안 했던 이런 그 관계였었죠.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에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즉 유대인인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렇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한 2, 3일 묵고 있다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동료 유대인들 되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가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2박 3일 동안 있었단 얘기야? 이런 식으로 막 핀잔을 듣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변명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던 이 말씀과 마음 성전 시스템이 이제는 이들에게 의해서 전해지는 대로 이렇게 막 전달되는 거예요. 막 전달되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 이하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복음의 핵심을 전한 거죠.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음을 드림이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동료들하고 같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같이 왔죠. 그리고 와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니까 이들이 다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방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가서 그 혀를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게 방언인데 놀랍잖아요. 이 세 사람도 방언의 체험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얼마나 뜨거운 방언을 통하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뜨거워졌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막 방언하는 거 보고 뒤집어졌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지하는 성전인데요. 에베소 2장 11절 바울 사도가 이걸 신학적으로 잘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다윗도 골리앗한테 달려갈 때 그랬죠. 이 할례 없는 족속이 그러면서 아주 할례 없는 거를 업신여겼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를 참 잘 정리해요. 이 상황을. 솔로몬 건축을 할 때 여기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성전에 이제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방인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까지. 그러니까 친자식과 그 남의 자식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도 구분됐었는데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성령, 한 말씀, 한 주, 한 아버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런 육신적인 원수지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면의 세계, 즉 영의 몸의 세계가 서로 다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교제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친구를 위하여서 죽어줄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꼴집을 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 계속 나오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갈등과 뾰족한 모퉁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듬어져서 딱 갖다 붙이면은 마치 모퉁이돌 사이에 양쪽에 돌이 착착 맞는 것처럼 이렇게 돼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유념할 게 광야 교회 백성들을 인도한 이제 언약궤 얘기인데 여러분들 언약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쉴 때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이 언약궤가 가면은 따라가고 언약궤가 서면은 쉬고 이런 식의 즉 말씀 주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여정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의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십계명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보혈을 이분이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십계명을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막 개념이 이 언약궤 개념이 바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 개념이 된 거예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 우리 마음의 세계를 성령님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시스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고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내가 모세에 보이는 육신의 예법 시스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시스템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율법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은 토라거든요. 토라. 이 토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자꾸 순종하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토라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구원론, 구원관이 오직 믿음.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조금이라도 보태면 이단, 이런 식의 이런 그 교리가 세워졌는데 히브리 뿌리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즉 말씀과 함께 연합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어색함이 없는 그런 속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마음의 뜻을. 그래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자정한 이 영혼의 몸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즉 기록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서 이 말씀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런 사탄적인 마인드, 사탄이 이끌어가는 옛사람의 마인드로 떠나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할 때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있지만 육신에 따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싸우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우리가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을 굴복을 시키는데 가서 힘으로, 구약시대처럼 칼과 창과 힘으로 완료로 눌러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이 왕 대신 이분에게 복종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한번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분을 구주시고 그분이 신랑이시고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자된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이 마음에 임해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세계를 증거하는 그게 즉 복음의 싸움이거든요. 계시록 1장 11절 이하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 그래요.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아시아의 7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분이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신 분이 예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공부하려면은 계시록의 7교회를 공부하려면 광야 교회를 밑그림 삼아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 언약궤의 파워는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의 파워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래요. 자, 작은 홍해 바다의 갈라짐을 또 이 요단강을 갈라지면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사이에서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요단강 물이 말라서 하는 그런 의미대로 이제는 계시록 16장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 시대에 맞이할 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예루살렘 성 전투해서 전투를 해서 육신에 보이는 싸움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에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들이 퍼펙트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하나 무릎 꿇혀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 더러운, 즉 혀로서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런 귀신의 영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의 변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인 십계명을 변개한단 말입니다.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살짝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7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주일로 바꾼 거. 이거 하나만 바꾼 것도 벌써 계명 전체가 바뀐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이 완전 덕지덕지 변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계명이 지금 막 비하를 받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 거짓 선자 무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WCC 종교연합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장차 등장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들과 함께 이런 변개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나도 속고 또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도 속였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결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백보자 심판 때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 사랑하신 여러분들, 썬데이를 첫째 날, 일요일, 주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여호와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이들과 함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마지막 이 거짓의 무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하는 이런 마지막 어마어마한 전투. 그래요. 여기서는 눈으로 보이는 칼과 활과 창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서는 혀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계시록 14장 12절 이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다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십계명, 이거를 굳게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고 비진리는 즉각 구분이 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마침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일곱 나팔 개념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똑같아요. 여리고성 전투나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싸움 이런 부분들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육신의 싸움이고 여기는 영적인 말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공부할 때, 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의 밑그림과 이렇게 매칭을 시키다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일곱 채선 나팔을 보며 하늘에 큰 음성 들으면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이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대적하는 자들아 심판하시는 이제 그런 개념의 메시지죠.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는 자의 능력은 이제 언약계인데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니라. 그래요. 이게 성령의 은사인데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손에 독성을 물어도 안 죽었어요. 그대로 병든 자를 와서 이렇게 수건만 올려놔도 그때는 낫기도 하고, 베드로 요한이 40년 동안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표적과 기적들이, 이게 정말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성령의 나타남. 그래요. 마지막 때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 싸우는 이 악한 진영과 싸울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이 필연적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 법을 굳게 지킵시다.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서도 깨달은 거거든요. 성막과 성전은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 지성소의 십계명. 그래요. 물두멍, 번제단, 양의 문. 자, 이게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팅이 되면서, 자, 우리 왕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이들을 통치하는 법은 십계명이고 영토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게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이게 그대로 세팅이 됐잖아요. 피가, 십자가의 피가. 그리고 계명이 성령님이 세팅했어요. 그래서 왕은 예수님, 백성은 성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법은 십계명. 이 십계명은 이제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완전한 법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토는 어딜까요? 우리 성도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즉,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땅과 하늘과 이런 것들은 다시는 보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는 이 땅의 하늘과 바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 영화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가게 하는데, 지금 그 소망이 우리 속사람, 이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 나라 법이 통치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광야 백성들 모세를 통해 인도했던 이 나라는 모형과 그림자고 이게 실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휴거된 상태에서 우리 겉사람의 껍질이 벗겨지고 속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익숙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퍼펙트한 거룩한 신부들, 이렇게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요. 번제단의 피 흘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이 기록된 지성소의 십계명,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그대로 우리 안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7절 이하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는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에 있던 모든 역사를 통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는 육신의 예법, 즉 보이는 겉사람을 이끌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이끌어가는, 즉 이것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을 통치하던 그 법이 그대로 우리 속사람을 통치하는 거다. 그래서 1점이라도 패한 것이 없다.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8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언약서거든요. 언약서, 즉 신부 단장하는 필수 매뉴얼이고 신부가 지켜야 할, 생명을 바쳐 지켜야 할 메시지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 안에 광야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언약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예요. 두렵고 떨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현재 일요일 주일을 섬기는 이런 그 신학은 칼빈주의든지 웨슬리안, 루터지즘 하여튼 여러 많은 그 교리들이 있는데 전부 구원론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몸이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신부단장의 메시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 길, 영혼 구원의 길,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